반갑습니다. 2022년 셀교환 12제자 연구에서 이제 9번째 시간으로서 마태, 여기 표현으로는 희생적 결단의 제자, 희생적 결단의 제자라는 어떤 특성을 가진 마태에 관해서 오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에 관해서 먼저 그 출신, 그 배경지가 되는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어떤 마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굉장히 꾸짖고 호통을 치셨던 마을,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배척했던 마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1장 23절부터 24절 말씀 보면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완악함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셨던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을에서도 어떤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이 마태를 뽑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물론 그 마을 자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책망하실 부분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을 출신이니까 뭐 제자에서 배제한다든가 이런 식의 예수님은 전혀 사람에 대해서 어디 출신, 어느 학교, 뭐 어느 인종 이런 거 상관없이 민족 뭐 여부 상관없이 전혀 선입관을 가지지 않으시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셨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마태가 그 가버나움 출신이었음에도 제자가 되었다라는 데서 알 수 있겠죠. 또한 마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의 본명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주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는 자기의 이름을 마태라고 표현을 했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마태가 다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레위 지파 아시죠 여러분? 그 레위 지파를 말하는 그 레위가 마태의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느 게 진짜 이름입니까? 했을 때 우리는 레위가 본명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레위라는 이름 자체는 히브리식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당연히 유대인 스타일로 이름을 지어 주셨을 것이 더 그 가능성이 크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마태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니까 자기가 쓴 마태복음 외에 다른 사람이 마태에 대해서 언급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알고 있던 이름으로 마태를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혹가다 요즘도 보면은 자기 본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다른 뭐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경우에 자기가 어렸을 때 알았던 사람들 주로 뭐 중학교, 고등학교, 성장기 때 자기를 알았던 사람들은 예전의 이름으로 자기를 계속 부르고 기억하는 경우들을 간혹 그래서 이제 서로 혼란이 겪어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라는 사람의 본명인 레위, 원래 이름이었던 레위로 그를 자꾸 언급하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언급하는 이름이 아마 그의 처음부터 부모님이 지어주신 본명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을 때 부모님이 그 사람에게 기대하던 기대치가 뭐였을까요? 레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로 이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는 부모님이 기대하던 그의 어떤 장래 직업은 제사장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그런 기대치를 가지고 그를 키우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는 바로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를 부모님이 기대했는데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다고 하면은 이 두 직업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지극히 유대적인 어떤 유대인의 인식에서 제일 좋은 직업이라면 세리는 유대인들이 제일 배척하는
어떻게 보면 제일 로마하고 결탁되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어떤 로마적으로 행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제일 배척하고 아주 업신여기는 어찌 보면 그런 직업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태는 자신의 성장 배경하고는 너무 다른 인생의 선택을 하고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 어떻게 제사장이 되려고 부모님이 제사장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 같은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세리가 됐을까 했을 때 그럼에도 공통점이 많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단 두 직업 다 이 직업을 가지려면 일단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 직업이었다는 것입니다. 뭐 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교육을 받아야 됐겠죠. 또 구약 성경에 대한 공부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 역시 어찌 보면 공부가 많이 필요한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계산 능력이 뛰어나야 됐던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장부를 쓸 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에 고용된 세리로서 역할을 하려면 언어 능력도 상당히 뛰어나야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4개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일단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렇게 일상에서 쓰던 언어인 아람어 그리고 당시 유럽 어떤 지중해 연안에서 공용어와 같이 쓰였던 헬라어 또한 로마 사람들이 쓰이는 라틴어 로마로부터 명령을 하달받으려면 또 로마어를 할 수 있어야겠죠. 라틴어를 해야 됐고 또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공용어 어떤 공식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어까지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교육이 필요한 직업이 바로 세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아무래도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또 어려서부터 배운 어떤 제사장 교육을 기반으로 한 그 교육 지식 수준에서 이제 새로 세리가 되는 교육까지 받아서 자신의 직업을 제사장 쪽이 아니라 세리로 선택한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의 회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멸시받던 직업을 가진 세리였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세리를 멸시했냐면은 세리를 어느 정도로 취급을 했냐.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당시 이제 원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마태의 이름을 본명을 레위라고 사용했다고 돼 있죠. 2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하면서 세리뿐만 아니라 세리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언급할 정도로 세리 이꼴 죄인 이렇게 인식할 정도로 멸시받던 직업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또 다른 본문들에서는 세리와 창기를 동급으로 취급할 정도로 유대 사회는 세리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세금액 이상을 로마로부터 직접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기에 약간 커미션처럼 세금을 얼마를 플러스 알파로 더 거둠을 통해 더 거둔 만큼을 자기의 봉급으로 쓰고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세금 때문에 힘든 그 유대 백성들을 더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로 당연히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았던 레위가 마태가 어느 순간 주님이 부르시니까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 마태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시몬이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즉 자기의 본명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을 훨씬 귀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자신을 계속 마태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진짜 이름, 원래 이름보다 주님께 받은 이름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원래 인생보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후의 인생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만큼 원래 세리로서 얼마나 떵떵거리고 또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욕은 많이 먹었지만 물질적으로는 걱정 없이 또 아주 자기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그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던 그 모습 안에서 마태가 모든 것을 위해 희생했던 그 결단의 모습을 가진 제자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마태를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 직업을 가졌던 사내를 제자로 받아주신 예수님의 그 편견 없는 사랑도 대단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세겠죠. 왜냐하면은 마태 같은 세리를 제자로 받아주시면 누구도 같이 욕을 먹을 가능성이 생깁니까? 예수님조차. 물론 예수님이 그렇다고 그 전에 욕을 안 먹은 게 아니라 일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계속 어떤 나쁜 비난을 받고 계셨지만, 게다가 그런 세리까지 제자로 받아들이면 이건 더 많은 비난을 받게 될 어떤 그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개의치 않고 마태라는 그 사람 자체 편견 없이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따라오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를 보시고 제자로 받아주시고, 또 마태라고 하는 이름, 마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귀한 이름을 주시면서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마태 역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냥 잠시 그냥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제자로 따라갔다가 언제라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막아버리고자 아예 그걸 공식적으로 어떻게 선언합니까?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여가지고 자기의 그 예전 그 세리 때 알던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언함을 통하여서 그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자신의 각오를 흔들리지 않게, 괜히 다른 것에 의해서 변화되지 않게 하려고 나름의 그 정도의 결단을 보여준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마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의 생애와 죽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가 제일 했던 일들 중에 큰 업적은 역시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겠죠.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마태복음을 마태가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여러분 지금 청년의 설교로서 마태복음을 계속 강의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이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죠? 바로 그 예수님이 유대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제일 잘 구약 성경을 자꾸 언급하면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자꾸 인용하면서 그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제일 많이 언급하고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죠. 이런 성경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런 유대 역사나 구약 성경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이런 성경을 기록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어려서부터 제사장 교육을 받았던 마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 같은 경우가 잠시 그렇게 자신 인생에서 어려서 받았던 그 구약 성경의 교육이 세리로 살 때는 별로 의미가 없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시면서 그의 인생 전반을 다 사용하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다 필요 없을 것 같지만요, 나중에 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쓰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거 별로 내 인생에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지식이나 어떤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조그만 거 하나까지도 다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쓰이는 재료로 쓰신다는 겁니다. 결국 마태는 세리로서 정말 편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어떤 좁은 길, 가시밭길을 선택한 삶을 살다가 결국 자신의 어떤 성향, 자신의 어떤 썼던 복음서하고 유사하게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활동을 많이 하였고, 마지막에는 이제 외국 선교를 좀 다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많은 선교 활동을 하였고, 거기서 이제 위로 올라오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이집트로 돌아오는 중에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서 살펴볼 영적 교훈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해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가 얼마나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방황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했으면은 정말 어렸을 때는 그렇게 부모님이 이름을 레위라고 지으시면서 넌 레위 지파답게 나중에 제사장 같이 훌륭한 어떤 유대인들의 어떤 존경을 받는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키웠지만 자신의 그 인생, 부모님의 뜻과는 다르게 삐뚤어져 가지고 로마인들에게서 이렇게 명령을 받고 자신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세리로까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인생의 방황을 많이 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자신의 인생의 정답을 찾고 자기 인생 전부를 걸 만큼 희생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풀린다는 것이 마태의 인생에서 우리가 여실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했지만 그러기 위해선 잃어야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고 했죠. 제자가 되는 데는 비용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얻은 것보다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는 자신의 결단을 결코 뒤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새로 얻은 이름, 그 마태를 사용하고 자기가 마태로 불리기를 원해서 자기가 쓴 성경에서 계속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로 자기를 언급하고 있는 마태 자신을 보면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 얻은 인생이 그 이전 인생보다 더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마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얻기 위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버리고 얻게 된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바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서 후회하지 않고 정말 나중에 후회하는 그런 불상사가 없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나눌 수 있는 질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무언가를 버려야 한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서로 좀 대화를 나눠보고 또 그것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내가 얻게 되는 것이 그 가치가 더 소중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마태가 누렸던 그 확신을 나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잠시 서로 중보 기도해 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잃는 것보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면 매우 유익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